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 7절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름으로 여기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에 의해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줄로 압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유랑 생활은 항상 두려움이 따르는 삶입니다.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길 뻔한 일도 아브라함의 유람 생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내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여 롯을 사로잡혀 갔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밤에 쫓아가서 기습하여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요. 재물도 마찬가지요. 부녀와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포로와 재물들을 다 찾아왔어요.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우 강하고 담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패한 그들이 내 나라가 아닙니까? 다시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과 5 나라를 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기습하여 온다면 그러한 생각으로 두려워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코로나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다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안심을 시켜주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큰 복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큰 복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것 큰 복입니다. 7절에 땅을 주어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큰 복입니다. 17장에도 있습니다만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본문 말씀 18절에 본장 18절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을 주는 것도 큰 상급 아닙니까? (17장 5절)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것 큰 상급입니다. 6절에 17장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여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지극히 큰 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힘이 번성하고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나오는 것 그야말로 지극히 큰 복입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야말로 지극히 큰 상급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접하고 두려움이 사라졌을 줄로 압니다. 자식이 없는 한에서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믿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아들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아들 낳는 것을 상급으로 주셨어요.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가 가장 한 맺힌 말을 하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괴롭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 소망 없는 것이 사라에게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에셀이니이다. 절망적인 말 아닙니까?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씨를 안 주셨습니다. 타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셔서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자식 없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말입니다. 살아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겠습니까? 여자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저주로까지 여겼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한숨 쉬고 비관하고 낙담하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라는 것은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상급보다도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솔로몬의 시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자식에 대한 기업을 안 주시는 거예요. 태의 열매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 낳는 것은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 부부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소망입니다. 자식을 낳아보지도 못하고 늙어버린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라는 말씀에 17장 6절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라는 말씀에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사라도 웃어요. 늙은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만 6절 한번 볼까요? 본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묵배를 세어보아라. 셀 수 있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한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늙어버렸는데 자식 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전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급입니다. 상급이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자식이 아닌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의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 부부에게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는 그야말로 지극히 큰 상이에요. 왕들이 나와요. 여러 민족들이 나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헤아릴 수 없이 태어나는 것,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습니다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너에게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해서 천하 만민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이 상급을, 이삭도 상급이요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도 상급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땅의 상급입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고향 작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지극히 넓고 좋은 땅이요, 정말 고향과 비교될 수 없는 여러 나라들의 땅입니다. 그걸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막막하겠습니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간 거예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넓고 좋은 땅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신 겁니다. 7절에 이 땅을 네게 소유로 주어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18절서 21절에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그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얼마나 큰 땅입니까? 여러 나라들의 땅을, 광대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넓은 여러 나라들의 광대한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17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너와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야말로 지극히 큰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예요. 넓은 나라들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후손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지극히 큰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이 땅에서 살았어요.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된 야곱의 자손들이 소망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는 정말 환상적인 땅, 소망하는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 출애굽기서 3장 8절에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광대한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상급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까지 주시는 그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땅을 상급으로 받은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천국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상급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땅의 상급은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받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의 상급을 받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받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상급으로 땅을 받고 집을 사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이르는 그 상급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부의 상을 주셨습니다. 부의 상급이에요. 부요함의 상급.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부의 상입니다. 물질의 상입니다.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보냈던 엘리에셀이 나반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그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여겼던 그 종 아닙니까? 그가 증언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지극히 큰 복입니다.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큰 부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으로 지극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왕에게 끌려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로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돌려보낼 때에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이 바로 왕에게서 받은 것도 엄청난 재물들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자에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네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역시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돌려보낼 때에 양과 소와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줬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재산이 증식되어요. 종들과 가술들이 수요가 늘어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그 연합군 들어가서 칠 때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있습니다. 14장 14절에 가병이 318명이에요. 용감한 가병들 아닙니까? 4개 나라의 군대를 몽땅 가서 기습해서 그들을 치고 포로를 다 찾아왔으니까 굉장한 자들입니다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포로와 뺏겼던 재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에 소돔 왕이 사람들만 주고 재물은 다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내가 실 한 조각이라도 갖지 않겠다. 내가 당신을 말미암아 내가 부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부여해 주신다. 그것도 안 받았어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아브라함은 대기업과 같은 큰 부자가 된 것, 큰 상급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자에 보면 아들 이삭도 고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고부가 돼요. 창세기 30장 43절자에 보면 손자 야곱도 큰 부자가 돼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부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도 받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토록 큰 부유함을 100배가 아니라 수천, 수만 배, 아니 수억 배로 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어.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극히 큰 상급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극히 큰 복들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여 괴로워할 때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상급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널따란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의 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자손들을 주고 여러 민족들이 태어나고 왕들이 태어나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상급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큰 복들을 받았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러한 복들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복으로 이어지는 이 복 주여 넘치도록 주옵소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코로나로부터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